오늘 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으로 읽고요. 우리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더 할까요?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잃어버렸던 이 순교자의 영성, 순교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과거가 없는 오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초기 한국교회 순교의 역사는 정말 소중한 유산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다고 할지라도 우리 초대 우리 한국교회의 그 순교자의 삶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바로 과거, 바로 우리 순교자들의 희생의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입증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우리 한국교회 왜 이렇게 감소할까요?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바로 순교자의 영성을 잃어버린 데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들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본향을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에게 본향이 그렇게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한 것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바로 더 나은 본향,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밥집에서 천국이라는 이름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돌아갈 본향이 천국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런데 본향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 자칫 현실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본향을 현실 토피처럼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과 본향의 균형을 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잘 말씀으로 훈계와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본향을 내가 소망하고 사모한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현실에 마땅히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도 한번 돌아보세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윗사람에 관해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나는 이미 본향을 돌아갈 사람이므로 이 땅에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 학교, 직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현실에서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잘못된 신앙관, 종말론으로 현실에 그 삶을 잘못 살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데만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 후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실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사명이 다하면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숟가락을 뺐든 밥그릇을 뺐든 먹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균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거꾸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균형. 근데 여러분 균형을 정말 이루고 계신가요? 물어보셔야 돼요. 요즘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인 신자의 모습 속에 어쩌면 본향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균형을 잡으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 첫 번째로 따라올까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우리 창세기 11장, 12장, 13장, 14장 계속 22장까지 읽어보시면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익숙한 모든 것들, 그리고 한평생 일구어 놓은 모든 그 틀을 떠나고 버리고 한다는 거 믿음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늘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지체 없이 떠나야 합니다. 갈 곳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지시할 것을 믿고 가라 하실 때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거듭 믿음으로 살아내야 했던 그 아브라함, 그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거류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서 오래오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 떠날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핏덩어리 같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을 잠시 누리되 다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사용하여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누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버렸어요. 샴페인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잔치를 벌려 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위로를 받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약속의 땅에 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행복을 주시더라도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잠시 주신 복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이웃들의 삶을 축복하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찰나입니다.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얼마를 누리든지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잘 왔지만 그 땅에서 우리의 진짜 본향인 바로 하늘의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정착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처럼 텐트를 치며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정착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최대 순교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77명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교회 앞 바닷가에 돌멩이를 목에 메고 새끼줄로 꽁꽁 묶어 교회 앞바다에 수장을 당하는 그 상태에서도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며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했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 김방호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경상북도 경산 출신입니다. 그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염산교회 제3대 목회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6.25가 발발했습니다. 7월 23일 예배당과 사택을 공산당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며 목사님은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신방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그 교회에 장병태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자기 집에 처소를 마련하고 이 목사님의 일가족 8명을 모십니다. 그러나 이 8명 가족이 좁은 집에 지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명의 아들은 김덕춘 집사님의 골방으로 피신을 하게 했습니다. 이 공상당원들이 김방호 목사님을 비롯한 염산교회 성도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김동건 그 교회 장로님 부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빨리 피난을 갑시다. 강력하게 권했지만 목사님은 거절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3개월 지난 10월 27일 이 장병태 성도의 집에 공상당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의 그 가족들을 마당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4명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해요. 위협했어요. 이제 너희들은 민족의 반역자인 반동분자, 미군 앞잡이 김방호 목사 동무를 이 장작으로 때려 죽이면 너희들만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위협과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하늘을 올려 쳐다보며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순교의 영광을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공산당원들은 아버지를 죽일 수 없다는 이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인 김 목사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창과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김방구 목사님은 그들 향해 마지막까지 복음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픔도 잊은 채 기쁨에 찬 얼굴로 그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아버지가 부르는 찬송을 마당에서 둘러 앉아있는 자녀들도 같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김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외쳤습니다. 이렇게요. 너희들은 절대로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또한 무서워하지 말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김방호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피를 흘리며 65세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공산당원들에게 맞아 피를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외치다가 8가족 전체가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먼저 목회자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가 예수님처럼 오늘 이 김방호 목사님의 가정처럼 하나님 미래되어 순교자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장막을 접고 떠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언제든지 그들은 임시 거처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신분에 걸맞게 부르심을 감당하다가 우리는 주님 나라 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관계없이 자기의 계획과 목적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5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려놓을 준비. 2번째, 물러날 준비. 3번째, 죽을 준비. 4번째, 포기할 준비. 5번째, 어떤 기독권도 만들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그네도 2 종류가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기독교적으로 순례자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이 땅에 깊이 말뚝을 박으면 안 됩니다. 가볍게 사셔야 합니다. 몸이 무거우면 떠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이 땅의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고 믿음으로 성부를 걸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순례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더 나은 본향을 인생의 목적지로 삼고 살아갑니다. 장막에서의 삶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광야에서 장막에서 산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는 안전이나 안정이나 보장이 되지 않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장막에서의 삶은 야성적인 삶인 것입니다. 성도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길들여지면 더 이상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절대로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거주지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친 야성이 묻어있는 그 삶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로부터 오늘날 성도들까지 보면 어쩌면 너무나 세상에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왜 타락할까? 왜 타락할까요? 세상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길들여졌다는 건 다른 말로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하며 땅도 집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한 세상이 주는 그 안위에 그는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 수 있는 이런 원동력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10절입니다. 10절. 우리 성경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와보니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땅이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라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묻을 땅 하나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할 만하고 절망할 만하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는 이 땅이 그림자라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 땅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땅의 그림자일 뿐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짓고 계시는 견고한 도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믿습니다. 자식을 낳고 손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치 않았어요. 자식이란 존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는지 몰라요. 나는 고생했지만 우리 자식만큼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아브라함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더 나은 본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성,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며 장막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더 나은 본향을 여러분 사모하고 계세요? 요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그 이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회가 너무 내세적인 이야기를 많이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정말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눈을 들어 쇠하지 않을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사모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내세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늘 현세의 책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요수아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따라 산 모든 사람들도 죽음의 예외가 없습니다. 강한 자도 죽고 약한 자도 죽습니다. 부한 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예수 믿는 자도 죽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죽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즉시 이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 우리의 갈 곳은 딱 두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이라 그랬어요.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향이 있습니다. 영혼의 고향입니다. 천국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보시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 본향이 뭐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이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는 얼마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아 우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메르 왕국의 수도인 갈대아 우르입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거기 출신이에요. 수염 허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르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곳으로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한 것이죠. 전라남도 영광, 우리 염산교회에 많은 순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더 소개하면 김만호 장로님과 박기덕 권사님의 네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0월 13일 순교를 당합니다. 당시 큰아이가 15살입니다. 그 아이 이름이 옥자입니다. 옥자. 큰딸이 요즘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죠. 옥자가 넷째 동생 미자를 등에 업고 끌려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협박을 하고 이러니까 이 등에 업혀있던 미자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이 옥자가 아이를 막 달래면서 이렇게 말하는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울지 마라.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것이란다. 바닷가에 숨은 통 제방 위에 수장하기 위해서 새끼줄로 묶고 꽁꽁 묶이는 그 과정에서도 옥자는 계속 말합니다. 아이한테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더 좋은 곳에 가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믿음일까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의연할까요? 여러분, 요즘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수장을 시키려고 했던 공산당원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두려워하는 공산당원들이 기도하는 어린 이 소녀의 목을 대금으로 내리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사라졌어요. 나중에 수복 후에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목이 잘려나간 상태의 시신이 갯벌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염산교회 온 교우들이 울면서 이 4명의 시신과 함께 합장묘를 만들어 안장을 했습니다. 영성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것 같지만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나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1단계, 2단계 있어요. 다른 사람도 보이는 단계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아는 단계. 남들이 핍박하고 못 살게 굴어도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싶어 그를 미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게 영성의 2단계입니다. 영성의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지. 그런 생각하는 단계. 죄인을 사랑할 줄 아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너는 나다라는 단계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만나면 그 배고픔이 내 배고픔이 되어 내 배고픔보다 그 사람의 배고픔을 먼저 채워주는 단계. 마더 테레사와 같은. 아픈 사람을 만나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 함께 머무는 단계. 순교자의 영성은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순교자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 제가 헛살았습니다. 죄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워 무엇라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간 길과 내가 걸어왔던 길이 이렇게 다릅니까? 나는 세상을 헛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할 것 없이 통곡하며 그 자리에서 회개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신 은혜와 복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면서까지 주고 싶어 하셨던 영원한 도성, 우리는 그곳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천국에서 눈을 뜨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우리 생애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라남도 영광 염상교회를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회용 종이컵도 한 번 사용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지식의 평준화, 건강의 평준화,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 화살처럼 날아가는데 생명, 건강 다 허비하지 마시고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건강에 집중하지 말고 나이에 집중하지 말고 돈에 집중하지 말고 사명의 길에서 말씀을 토해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소멸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코스를 달려갈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에 맞는 사명 또한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순교자의 후예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의 신앙을 이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순교자 기념주일에 우리 모두 순교자들의 후예로서 순교의 영성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 멋있고 아름답게 세상 부럽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